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쌍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낯 익으면서도 낯선 풍경입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 뵙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거의 막내입니다. 저희 장로님이 올 연말에 한 분 계시는데 올 연말에 이제 막내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남자 성도 중에 그러니까 아들 계열 말고 아들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있고 우리 어른 성도 중에 제일 막내가 71세이신 거죠. 그래 저희 교회 오시면 은퇴 안 하신 분들은 다 저희 오면 남자 성도들은 막내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또 우리가 또 사역하기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3년 장로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세강교회에 있다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고 부교육자 시절의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고 마치 친정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환대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또 목사님 제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김 목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편안한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편 들으면 하나님 제일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에는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바꿔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 맞습니까? 예, 하나님 일 맞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은 하나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남들에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 제일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낭망치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생각하는 것, 좋은 길, 또 내가 원하는 길을 생각을 하기도 쉽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일들을 이렇게 계획했으니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는 저는 이제 짧은 세월 46년 살았습니다. 4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이 좋은 길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좋은 길이냐? 제가 예전에 고생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곤란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 하나님 허투루 나를 경험하게 하신 일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짧은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왜 앞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나의 길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역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데 늘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갑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으로 기록해두고 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길을 거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옮겨서 다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장소를 옮겨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는 저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연속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또 선교를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선교를 떠나셨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녀들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장소를 자주 이동하다 보면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실망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도 역시나 반응을 보니까 실망하여 나 이제 선교 그만해야겠다, 나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더라고요. 더욱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일 하려고 내 젊음도 내 모든 것 다 헌신하여 내 가족들도 헌신하여 하나님께 갔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고뇌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임지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이 한 것은 말씀을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이야기를 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을 때에 그 충격은 어쩌면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바울이 하나님 나 이제 철수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본래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북쪽이 아니라 바울은 열려 있는 길로 향하는데 그쪽이 서쪽입니다. 이제 터키로 따지면 보스포러스 해변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이 길로 넘어가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방향을 선회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그 사역은 내 길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리로 가야겠고 이렇게 가야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에서 복음도 전가하려고 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그 길들이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길, 즉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묵인하여 주시고 허용하여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가는 길에 있으니 복음 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가야 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니 성령께서 막으면 막으시는 대로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길들을 조용히 묵묵히 따라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불평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말을 못하게 하시네. 성령께서 나로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시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뜻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것 아니고 누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길들을 예배해 두셨고 환상을 통하여 그 길들을 묵묵히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는 형제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많은 계획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세웁니다. 아직 젊은 저도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저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 체험을 하려고 할 때에 물으시더라고요. 니 왜 목사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길들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한 번도 마음이 변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질문을 받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니까 이 길을 저는 목회자의 길로 알고 믿고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많은 분들이 제가 3년 전에 시골 교회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을 때에 제가 황 목사님께도 제일 먼저 상의를,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처음에 농담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빙을 받아서 간다는 게 요즘 잘 없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농담을 되겠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예 목사님 그럼 한번,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였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가나 하시는데, 그런데 왜 당황하시고 왜 염려하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제가 시골 교회로 가고 또 여러 주위에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다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만 저한테 김 목사 괜찮겠나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걱정 안 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름받아서 길을 가면 그 길들을 가는 것에 어려움 있을 거 모르는 것 아니고 제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제일 막내 장로님이 몇 살이시라고요? 70세. 예. 제가 은퇴가 25년 남았습니다. 25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 그 밑에 분들이 시골 지역에, 저희 지역이 몇 명이 우리 의령읍이 아니라 의령군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2만 4천 몇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발림동 한 동보다 우리 의령군이 더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그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 역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는 꿈입니다. 제 꿈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골에도 많은 큰 교회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그 의령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100명 조금 더 모입니다. 의령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들 저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2년 정도 지날 때 저는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별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부산의 모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단을 보내서 우리 군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그 찬양 집회를 교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오랜만에 우리가 또 찬양 집회를 하니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거기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얼마나 울었든지 나올 때에 눈이 팅팅 부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참 많이 애쓰고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행사, 우리 세강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죠? 봉사하러 가고 심심찮게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가십니다만, 근데 그것들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또 특별히 그날은 저희 아내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많이 힘든 때에 하나님 적절한 때에 필요한 영적인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너 혼자 하는 것 아니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너와 따로 떨어진 교회 아니고 너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다라는 마음이 탁 드니까 이게 무슨 위로냐. 내 하나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굶어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너로 하여금 공급할 길을 내가 알아서 열어줄게 하는 그 마음들이 제게 있고 나서 그 이후로 마음이 좀 더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많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세강교회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장로님들 다 같이 한번 저희 교회 오셨고, 또 심심찮게 기관에서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여전도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도 수련회를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안 귀찮습니까? 물어보시면 안 귀찮습니다. 왜 안 귀찮은지 아십니까? 시골에 있으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다른 게 그리운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리운데 왜 그리우냐? 사람이 없어서 그리운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만족감이 있고, 그와는 또 별개로 또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시골에 가 있는 것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서 내가 찾아간 것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은 시골에 있는 저 같은 목사나 시골 목사나 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를 것 없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су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들은 길을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마음먹게 하시고 그 길들을 가게 하시면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서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것이 사도의 걸음이었죠.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아버지여, 누구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자격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아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실천하자면 우리의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 하니까 바울이 그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해야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치게 할 때는 그쳐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열정들이 있고 열심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당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회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 장로님들 자기네들끼리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아닙니다. 당회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도 복음 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거 그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 대꾸도 없이 바울은 그것을 거치고 다른 길을 향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앞서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앞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만해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먼저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뭐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의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앞서 읽은 제목인데요, 이것을 왜 다시 읽느냐? 길을 가는데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북쪽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사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는 삶을, 오늘을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을 떼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살 때에 내가 이 집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왜 없습니까? 집 사는 것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잊기 쉬운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집을 사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것, 내가 밥 한 숟가락 먹는 것, 내가 이웃에게 한마디 하는 것,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오늘 밤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일을 한데 우리 주부님들 같으면 오늘 가서 밥을 하시겠죠. 식사를 준비하시겠죠. 내가 이것이 주의 영광, 주의 뜻을 따라 밥을 해야겠다 하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생각 안 하고 밥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쌀을 씻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길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거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도 반대로 가는 것이 바울의 삶인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것 많습니다. 힘든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앞에 목사님, 나는 집 살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도 내 자녀 교육시킬 때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럼 다 그만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까? 나의 직장 생활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디모데에게 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하라. 복음 전하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정에서도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업체를 경영을 할 때에도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직원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자꾸만 생각합니다. 내 계획은 여기에 있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야, 니는 계획이 뭐냐? 니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젊은 이제 저 연배나 이래 아래 위로 조금 있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여러 지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훈계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직장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야,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네가 거기에서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호구 잡힌다고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엄마 뜻입니다. 아빠 뜻입니다. 내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호구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의령에 있는 저희 덕실 주위의 동네 분들이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가면
제가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물어보시곤 하시거든요. 근데 오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오기도 전에 뭐합니까? 질려버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강교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만 한번 쫙 둘러보시면 여기 본인이 제일 막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 목사님들 말고 막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효진 집사님 막내쯤 될 것 같아요. 밑에 더 있습니까? 누가 막내십니까? 몇 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이를 물어봐 죄송합니다. 몇 살이십니까? 45. 예, 45. 막내가 45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요, 15년, 20년 지나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은퇴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민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목사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백날 고민해도 몇 년 지나면 갑니다. 부목사님들은 몇 년 지나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장로님들이 듣기 싫어도 젊은 집사님 말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손주들이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교회, 창원은 그래도 직장이 많아서 남아있기 좋습니다. 의령엔요, 고등학교까지 무조건 단 100%다 한 명도 안 남아있습니다. 한 99%, 100명 중에 한두 명 남고 전부 다 나갑니다.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때문에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저도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세강교회에 있으면 제일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애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올라옵니다. 전부 이 창원 지역에 남아있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애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배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가라 합니까? 서울 가라 하시잖아요. 서울 못 가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안 쳐봐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공부 잘해도 어디 남아있어도 됩니까? 남아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이미 지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세대는 여기만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자꾸 서울 가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서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꿈꿔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래도 세강교회 참 감사한 것이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생기가 돕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들을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간다는 것은 이 교회의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에 출세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은혜의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서 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뜻은 여러 가지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 오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제 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전도를 해서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오면 좋겠지만, 의령지역은 경남에서 1등인데 뭐가 1등인지 아십니까? 인구 소멸 1등입니다. 인구 소멸 1등이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의령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옆에 군이 통합이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도 연세가 들어가고 점점 교회도 소멸되어져 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에 마치 바울이 너희는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신 것 같이 시골교회, 저희 교회만 이야기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필요한데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 우리 세강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세강교회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본향에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참 감사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마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한 공동체 된 줄 알고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볼 곳이 없는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몸된 교회, 한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